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복을 정말 좋아해서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심지어는 대문에도 복자가 있고 이름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김복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요. 복자가 얼마나 좋은지 이름에도 복자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부러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라고. 네,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인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복자의 한자의 의미는 어떤 목사님이 이거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검소합니다. 이 복자의 의미가 자 한일자가 있고요,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고 옷의자가 합쳐져서 복자가 되는데 뜻이 뭐냐? 한 사람이 먹을 밭과 입을 옷이 있는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루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말씀도 주고 또 잘만 보이면 간식도 주고 얼마나 우리가 먹을 걸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옷도 입고 살집도 있고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예, 그래요. 얼굴 좀 피세요. 많이 복 받았으니까 뭐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의 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받은 복을 뛰어넘어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은 주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41편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셔요.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잘 구제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서울역 배식봉사 가서 노숙자들에게 배식하고 섬겨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보면 토요일날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러 내서 하는 거잖아요. 티도 안 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이 교회에 그 복이 그 가정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재앙의 날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복, 세상의 복을 넘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까지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자, 복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죄사함의 복이 있도다. 자,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부임 첫날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리고 그냥 죄 찌든 죄 장아찌고 그다음에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얼굴에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와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없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모든 죄의 모습을 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착하고 좋은 아이들만 청소년부 오고 청년부 오는 거 아니에요. 연애도 하러 오는 거예요. 아이, 아멘 좀 해보세요. 아이, 머리 좀 물들 들이고 오고, 아이, 완벽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좀 껌도 좀 씻고 침도 좀 뱉고 그런 애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솔직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그리고 연애도 해서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몇 커플 있잖아요. 침 뱉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죠? 박장로님 은혜죠? 예,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조금 보완됐을 뿐이야. 화장하고 와서 잘 안 보여, 허물이. 그렇지만 우리는 허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에 허물이 있어요. 저도 인천에서 최고 미인이랑 결혼했거든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허물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멀쩡해 보이죠?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장애가 많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허물, 약점, 연약함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 허물을 못 보고. 그래서 성경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뭐를 본다고요? 티만 보는 거예요. 티. 성경은 정말 좋은 왕의 모델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도 별 볼 일 없어요. 죄인이에요. 후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야기해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태극기에다가도 다윗의 배를 새겨놓고 그렇게 기다린단 말이죠. 어려서 양을 칠 때는요,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했어요. 여기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 인테그리티라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마음의 완전함. 게다가 마음만 완전한 게 아니라 손도 능숙해. 스키플 핸즈. 그냥 뭐든지 해도 잘해. 아주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지만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문학적으로 시편 여러분 거의 반을 다윗이 썼고요. 음악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수금을 막 연주하면은 막 마음이 치유가 되고, 체력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탁월한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뻔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이지만, 그런데도 이런 다윗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풍족해지자 점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영적 위기가 덜커덕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왕궁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이거 대낮에 그 여자 왜 거기서 목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음욕을 품게 되고요, 충성스러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강간범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통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다 적시면서 울었던지 눈이 다 쇠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남겨 있어요. 자,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그때 그 심정인 거예요. 그때 그 심정.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기의 허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시편 32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에 연애 가가지고 어떤 선배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복지관을 운영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복지관 안에 있는데 거기 밥이랑 쌀이랑 반찬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지관 안에.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CCTV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자꾸 없어진 거예요. 쌀이랑 밥이랑 반찬이. 어떤 30대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복지관 담을 넘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밥과 반찬을 먹고 가는 건데 설거지를 다 해놓고 가더래요.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지관 담당자가 지키고 있다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딱 만나게 해줬더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취업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는데 어렸을 때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 가면 뭐 준다? 밥 준다. 교회 가면 밥이 있다. 이런 생각에 교회 담을 넘어가지고 왔더니 이 글쎄 그 복지관 부엌에 그 밥도 있고 반찬도 있는 거 냉장고 안에. 그래서 그걸 먹고 그냥 먹고 가기가 그래서 설거지까지 싹 하고 갔는데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아니까 기회견에 모여가지고 사정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넘기지 말자고. 그래서 갈 때 도리어 10만 원 여비를 주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한 달 후에 2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는 교회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배고프고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또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줘가지고 힘든 일이지만 매일마다 일하면 8만 원씩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자리까지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댄 것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용서받은 사랑의 감격, 그 죄사함의 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허물을 숨기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들통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비웃고 조롱했겠죠. 저 왕이 왜 이래?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섬긴다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다 보니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죄가 들통나고 자복할 때 내 죄악이 사라지는 용서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이 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복하는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들통나는 것이 복입니다. 네. 빨리 들통나는 게 복이에요.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곧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죄만 보면 돼요. 남의 죄 보지 말고 내 죄 보면서 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요, 경건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 가들리인데, 가들리.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한 번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경건은 뒤에 꼭 붙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경건은 뭐라고요? 삶. 삶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그때 그 순간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은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전에 성령 받았었다고. 예전에. 그때 좋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빈털털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육적으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로 인해 죽지만 주님은 다시 나를 날마다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는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이 신앙, 나의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거를 꼭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할 게 뭘까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경건한 삶은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손해도 봐야 되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죠. 어려움 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받아요? 핍박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도 받아요. 고난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세상의 삶과 예수 믿는 삶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그래서 경건한 삶은 내 평생의 삶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늘 기도하는 삶을 오늘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맞아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한 인물을 한 명 예를 들자면 일부러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이야기해요.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구제하는 일, 남 돕는 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살았대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사자가 보이고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에는요 유대인 이방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부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죄를 해결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그거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가장 악할 때가 어느 때일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가장 악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기도 안 해요. 의외로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냐면 나를 치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인데 기도 안 해요. 장로인데 기도 안 해요. 중직자인데 기도 안 해요. 속장, 교사, 인도자, 리더 그룹인데 기도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기도 안 해요. 가정을 위해. 내가 어머니인데 기도 안 해요. 자녀를 위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예수 만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나단 선지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뜻 알고요. 기도해야 하나님 영적인 흐름이 뭔지 알고 기도해야 내 삶의 방향 능력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뭐 직분 기도 안 하면서 경건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게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경건한 공동체는요. 뭔가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계획 세우고 뭐 인프라 구축하고 뭐 시설 좋고 세팅 잘 돼 있고 그거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있어요. 차도 좋아요. 기름도 가득 넣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다 해놨어. 그럼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다고요? 아니에요.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갑자기 덤벼드는 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갑자기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 자체는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도 기도하는 거고 유대인 베드로도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 왕이었던 다윗도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은 고집센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거는 그냥 야생 말 같은 길들여진 그냥 막 고집센 그 노새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자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 뜻이. 복이. 우리는 무슨 재산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냥 막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복이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복. 그러니까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기복주의가 돼버린 거죠. 기도도 안 하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만, 내 가슴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게 큰 복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저주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성경 어디도 사울왕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한 표현이 없어요. 나중에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장로님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해본 사람이 잘한다. 해본 사람이 잘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가 진짜 은혜롭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기도를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으로 하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정말 하면서 하나님과 이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어때요?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불러내는 점쟁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으러 다닌다며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부르고 점치는 여자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뭐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고, 어디 뭐 딴 거를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대체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인가? 다윗은 오직 기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면서 복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도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네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을 잘 가르쳐주고 내 인생의 길에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라고 잘 훈계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좋은 자를 만나면 복이겠죠? 자, 그래서 다윗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탁 틀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쳐 보이고 너희들을 내가 주목해서 훈계하고 싶다. 무지한 말이나 고집 센 노새처럼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부모에게 고집 부리고 땡깡 놓고 자녀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런 만남의 복이,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됐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이 만남을 통해 복된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살아갈 때 고집센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모든 사물의 해석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진리와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목회하면서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선배님들 보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난 게 제 복이에요.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의 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진짜 내가 노새였고 내가 진짜 야상마 같은 인생이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보세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많았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최고의 우정 누구였어요? 요나단을 만났고,
그리고 나에게 직고해주는 나단 선지자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장막, 거기서 얼마나 좋은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이전까지는 혼자 말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8절부터는요, 인칭이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뀌면서 두 사람과의 대화 형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만남의 복에 인해서 복된 사람이 된 것은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 복을 또 전해주고 울더라도 전하리라. 뭘 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복음을 전해야죠. 아니, 가끔 뭐 부침개도 좀 전해주시고 음식도 같이 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전도 물품으로 건빵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건빵 한번 맛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려요. 아니 진짜예요. 그냥 막 복음만 하고 막 그러면 뭐야 막 이러는데 이거라도 하나 꺼내면서 주면은 이렇게 관심을 간단 말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만남의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남의 복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난 분 계십니까?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부터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부부가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최초로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부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둘 다 벌거 벗었어. 둘 다. 수치심이 확 밀려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가려보려고 뭐 나뭇잎으로 가리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남 속에는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걸 잘 가려야 잘 가려. 네가 좀 해봐. 네가.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가려져야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내가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이단인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가려주셔야 돼요. 그분을 가려주시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사형통의 복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 좋아하잖아요. 우리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되는 삶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시지만 예수 믿은 그 가정에서 제가 태어난 게 진짜 정말 감사하고 저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난 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난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도요, 수많은 친구들, 선배, 이웃들 많이 만났지만 그게 다 만남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 위로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만 좋아해, 이것만. 예수가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만사 형통 요 부분만 크게 불러, 세게 불러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 밖에 길을 내어주셔서. 자,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요, 죄사함의 복을 받고 경건의 복을 받고 무슨 복도 받았어요? 만남의 복을 받아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그 찬양시가 32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내 죄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경건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관계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만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일이 없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하 어디에도 예수 이름 외에는 내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야생마 같았대요. 길들여지지 않은 노새와 같이 살았대요. 예수 믿고 나니 죄사함의 복을 받아서 얼마나 날마다 감사한지, 경건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남의 복이 있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자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만남의 복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복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